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쳐다만 봐도 가슴이 따뜻합니다. 왜 갑자기 따뜻해질까? 하여튼 서로 피차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시온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점점 더 많이 나와서 나중에는 그 자리를 꽉 채우게 될 줄로 본인들이 믿습니다 했으니까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오늘도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으면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 아이들을 이제 눈으로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를 다 아시죠? 요셉이 먼저 가게 되고 옥살이 하게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마침내 요셉의 모든 형제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이제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영원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착해야 할 땅은 어디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애굽 땅에서 너무 편하고 너무 생활이 즐겁고 너무 그 생활이 부유하고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도록 들들 볶게 하는 거죠. 너무 그 애굽 땅이 싫게 만들고 빨리 벗어나고 싶게 하고 그러면서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낼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미 선택을 하시고 그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내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엑소더스 시켜라, 소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명하고 사명은 그 글자도 틀리지만 말의 의미, 뉘앙스가 좀 달라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막 속에서 충동질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충성해야지 할 때는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일의 그 계획과 시작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내가 충성해야지 여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도 원치 않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해야 할 일이 소명이에요. 부를 소 명할 명. 하나님이 날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명감만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벌써 그만두는 거예요.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어. 그리고 내 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피곤해도 지쳐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뭐 입이 뻣뻣합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라. 또 이 손을 가슴에 넣었다 꺼내라. 그러면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이 모세는요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그러면 내 동족에게 가서
이제 그들을 인도해낼 때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러면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가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 그렇게 얘기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상담을 해와서, 누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성령을 마치 나의 종 부리듯이 오세요, 떠나세요, 나 이거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세요, 권세 주세요, 막 그냥 내가 명령하고 그래서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세요, 가세요, 이거 하세요, 그만두세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성령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내가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 은사와 은혜, 이것도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막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사는 뭐냐? 은사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그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나를 부려먹으려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따라 하지 말고 은사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받을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은사일 수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서 각기 자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각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여든 사람들과 성령의 은사.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승천하시게 됐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약 한 500여 명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 앞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게 될 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아라.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래, 나도 성령 충만히 받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마음을 정해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그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자그마치 몇 명이다? 120명. 나머지는 다 그냥 제각기 자기 볼일 보러 떠난 거예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들은 성령을 사모하며 모인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을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기에서 그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야. 그때를 맞추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 120명 전체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한 그 사실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 갑자기 그 120명이 자기도 모르는 얘기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방언이잖아요. 하늘의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 이게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막 그냥 큰 소리가 나고 뭐 난리가 난 것처럼 막 그냥 굉장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다 그 소리 나는 대로 모였는데 누가 소리를 지르느냐? 120명이 각각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지만 막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로 뭔가를 얘기하는 거야. 아마 거기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한국말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각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어, 방언을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명이 다 갈릴리의 그 외국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거기 무슨 외국어 대학이 있어요? 전혀 그런 근처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각기 난 곳 방언, 난 곳에서 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방언이 나오는데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뭔가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막 방언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변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표적을 보고 한 사람들도 자신이 없어. 그래서 다 은밀하게 자기를 감추고 믿는 거 나타내지도 않고, 또 심지어 제자들은 문을 아르러 걸고 숨어 지나고, 이러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히 임한,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난곳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담대한 모습이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을 보이는 거야.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아닌 새로운 나, 예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쳐다만 봐도 가슴이 따뜻합니다. 왜 갑자기 따뜻해질까? 하여튼 서로 피차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시온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점점 더 많이 나와서 나중에는 그 자리를 꽉 채우게 될 줄로 본인들이 믿습니다 했으니까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오늘도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으면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 아이들을 이제 눈으로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를 다 아시죠? 요셉이 먼저 가게 되고 옥살이 하게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마침내 요셉의 모든 형제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이제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영원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착해야 할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애굽 땅에서 너무 편하고 너무 생활이 즐겁고 너무 그 생활이 부유하고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도록 들들 볶게 하는 거죠. 너무 그 애굽 땅이 싫게 만들고 빨리 벗어나고 싶게 하고 그러면서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낼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미 선택을 하시고 그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내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엑소더스 시켜라, 소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명하고 사명은 그 글자도 틀리지만 말의 의미, 뉘앙스가 좀 달라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막 속에서 충동질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충성해야지 할 때는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일의 그 계획과 시작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내가 충성해야지 여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도 원치 않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해야 할 일이 소명이에요. 부를 소 명할 명. 하나님이 날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명감만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벌써 그만두는 거예요.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어. 그리고 내 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피곤해도 지쳐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뭐 입이 뻣뻣합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라. 또 이 손을 가슴에 넣었다 꺼내라. 그러면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이 모세는요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그러면 내 동족에게 가서
이제 그들을 인도해낼 때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러면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가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 그렇게 얘기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상담을 해와서, 누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성령을 마치 나의 종 부리듯이 오세요, 떠나세요, 나 이거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세요, 권세 주세요, 막 그냥 내가 명령하고 그래서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세요, 가세요, 이거 하세요, 그만두세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성령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내가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 은사와 은혜, 이것도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막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사는 뭐냐? 은사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그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나를 부려먹으려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따라 하지 말고 은사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받을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은사일 수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서 각기 자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각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여든 사람들과 성령의 은사.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승천하시게 됐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약 한 500여 명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 앞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게 될 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아라.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래, 나도 성령 충만히 받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마음을 정해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그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자그마치 몇 명이다? 120명. 나머지는 다 그냥 제각기 자기 볼일 보러 떠난 거예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들은 성령을 사모하며 모인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을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기에서 그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야. 그때를 맞추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 120명 전체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한 그 사실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방언으로 나타난 거예요. 방언. 갑자기 그 120명이 자기도 모르는 얘기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방언이잖아요. 하늘의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 이게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막 그냥 큰 소리가 나고 뭐 난리가 난 것처럼 막 그냥 굉장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다 그 소리 나는 대로 모였는데 누가 소리를 지르느냐? 120명이 각각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지만 막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로 뭔가를 얘기하는 거야. 아마 거기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한국말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각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어, 방언을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명이 다 갈릴리의 그 외국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거기 무슨 외국어 대학이 있어요? 전혀 그런 근처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각기 난 곳 방언, 난 곳에서 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방언이 나오는데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뭔가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막 방언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변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표적을 보고 한 사람들도 자신이 없어. 그래서 다 은밀하게 자기를 감추고 믿는 거 나타내지도 않고, 또 심지어 제자들은 문을 아르러 걸고 숨어 지나고, 이러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히 임한,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난곳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담대한 모습이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을 보이는 거야.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아닌 새로운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또 무슨 인종, 혈색, 그리고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항상 내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가감시키지 말고 그
그대로 전하면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 독생자가 누구야? 어떻게 설명해? 이거 자꾸 생각하면 복잡해져. 자신감이 없어져.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3쪽 맨 위에 보면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은 복음에서 무엇을 빼거나 더했기 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자꾸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선포되는 말씀, 또 성경 기록된 말씀, 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교만해서 또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 닥쳐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바벨의 저주를 역정시키신 분이시다. 이제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식구들이 살았는데 그 후손들이 점점 퍼져서 이제 많은 그 숫자가 됐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옮겨 다니면서 사는데 시날 평지까지 왔어요. 그 시날 평지에 이른 그들은 언어가 같았어. 언어가 같으니까 소통이 되는 거야. 소통이 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야. 마음이 하나가 된 그들은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해져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요 탑을 높이 쌓는 거야.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거예요. 그걸 무슨 탑? 바벨탑.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니까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앞으로 못할 일이 없겠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 무슨 심판?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려죽게 했죠? 무슨 심판? 언어를 혼잡시키는 심판. 언어. 그러니까 같이 막 서로 의사소통이 되던 언어가 막 혼잡이 되니까 이상한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심판. 그렇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막 각각 나누어져.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살다 보니까 거주의 경계가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종족이 생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언어 혼잡 사건은 흩어지는 사건이에요. 흩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벨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령의 사건은 뭐냐? 모이게 하는 사건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의 그 방언을 하니까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외국에 선교사를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나라의 말을 전혀 못해도 나가더라고요. 근데 몇 년 후에 가서 보면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바벨의 저주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역전시키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벨의 저주가 있으면 안 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열이 모이면 열이 하나, 백이 모이면 백이 하나, 서로 의사가 소통이 되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제목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글로벌 미션. 유대 안에,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는 유대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막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글로벌 미션이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란 말이에요. 세계 선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입술로 삼으셔서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막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글로벌 미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름이 부어야 부드럽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령이 예루살렘에 이제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글로벌 미션이 막 그냥 생기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저를 쳐다보세요. 누구에게까지? 제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에게까지 왔네. 그러지 말고 나에게, 여러분에게까지 왔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온 이 복음이 여기서 딱 수dob이 돼서 나만 혼자 좋아서 나만 끌어안고 있으면 되지요? 아니요. 그건 아멘이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야 돼.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어야 돼. 여러분이 나가서 선교사가 못 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땅끝이야.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웃 중에 또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거기가 땅끝이야. 열심히 여러분이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성령의 입술로 쓰임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될 때 그건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서 큰 복을 받고 그래서 간증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거 간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세요. 나의 일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나의 일도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쳐다도 안 봐요. 내가 성령의 입술이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면 주님은 내 일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이 받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안타까워지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제 내일은 성령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듣게 되겠는데, 옆 사람 얼굴을 꼭 쳐다봐야 돼. 눈을 쳐다봐야 돼. 거짓말하는 사람은 못 쳐다보는 건데 꼭 쳐다보고, 안 쳐다보면 옆을 확 찔러. 그리고 쳐다보는데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